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11장이 되겠습니다.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9장 1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야기했던 복음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임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가고자 주님을 힘써 그 나라의 문을 여는 자들은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이미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모습이 변형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습이 변형되어서 옷이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것으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매우 희게 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며 영광의 본체가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영광 가운데 계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발현되는 그 광채가 얼마나 빛났던지 옷이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변하는 자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그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건 예수님이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임을 제자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머뭅시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그 신비 체험이나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순간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이 재현되기를 갈망하고 그런 경험들을 자꾸 연장시키려고 하고 그러한 체험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대단히 위험한 신앙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서기관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비결을 묻자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서의 황홀경에 머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산 아래 삶의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9장 30절 이하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3절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한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윗처럼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인데 바로 그
주님의 왕국,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서열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도 그들은 세상의 왕국을 생각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막 긋고 만류하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셨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열 다툼을 벌이는 그런 지경에 있게 된 것이죠. 같은 상황이 10장에서도 또 재현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또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또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또 어떤 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자가 추구해야 할 영광이 과연 어떤 영광이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섬기려고 하는 그게 바로 참된 제자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10장은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김으로 세워짐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식탁을 차리다가 반찬 하나 엎지르는 것으로도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렸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연약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방해된다 그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고 책망하신 후에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당시에는 이 아이들은 사람 숫자 세는데 들지도 못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바로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임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재물에 매여서 근심하며 돌아가자 그의 재물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가르치심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자가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서 복 주신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서 복 주신 사람이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가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도리어 큰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귀히 여기고 어려운 자를 돕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11장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는 그 환호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내죠. 바로 그 환호는 사람들의 그런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를 머리에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고발하시고, 또 성전 마당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본래 목적은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드러내고 그들이 심판을 직면하게 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현실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이제 비유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투로 예수님께 그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지요? 그렇게 이제 감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시는 그런 도구로 무화과 나무 사건을 또 이렇게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힘쓰시는 주님입니다. 3년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바로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참 결과가 속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으로써 열리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속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도 주님처럼 부단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내일 10월 19일 화요일은 마가복음 12장에서 14장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시고 또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자라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데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